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거룩하신 분에게서 와서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는 기름 부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거룩하신 자에게 받는 기름 부음이란 실제적으로 기름을 붓는 것을 말하나요? 아니면 가르치며 깨닫게 해주시는 인격체인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하나요? 실제적인 기름 붓기와 성령의 부어주심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란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적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나 성도들은 거기에 속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기름 부음에 관한 기사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2장 20절 우리는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둘째, 요한일서 2장 27절 주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셋째, 요한일서 2장 27절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넷째, 요한일서 2장 27절 그의 기름 부음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 다섯째, 요한일서 2장 27절 그의 기름 부음이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경의 문맥을 분석한 결과 기름 부음이 단순한 기름을 붓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격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기도 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우리 안에 거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기름 부음은 성령의 부으심을 가리킵니다. 첫째,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하였으며 바울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말하여 기름 부으심과 성령을 주신 것을 동일시했습니다. 둘째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고 신약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의 기름 부음은 성령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성령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은 우리에게 죄, 특별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죄를 깊이 슬퍼하도록 하십니다. 둘째, 성령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강권하십니다. 셋째,
성령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는데, 심판은 죄로 어두워진 심령들에게 회개와 회심의 필요를 깨닫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는 물과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을 위한 성령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성령에 관한 성경절 중 대다수가 그분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확게 하는 감화력이 순종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특정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아니하고는 그분께서 내재하시는 체험을 계속적으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성령을 거스리고 슬프게 하고 소멸시키는 것에 대해 경고를 받습니다. 성령은 신자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시나요? 첫 번째, 성령은 신자들을 도우십니다. 그분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강구자이시오, 중보자이시오, 대언자이십니다. 둘째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져오십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능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세 번째, 성령은 그리스도를 임재케 하십니다. 네 번째, 성령은 교회의 활동을 주관하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교회에 특별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사들을 부여하시는데, 구약시대에는 주의 영께서 개인들 위에 임하셨으며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구출할 수 있도록 탁월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은사들을 교회에게 부여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은 이러한 은사들을 당신께서 적합하다고 보시는 이에게 분배하심으로 온 교회에 유익을 끼치십니다. 그분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능력을 준비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은 신자들의 심령을 채우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모든 신자에게 중대한 질문입니다.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 바울은 그 제자들 위해 안수했으며 그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죄를 자각하게 되는 일, 그리고 생애 속에 성령이 충만케 되는 일은 별개의 두 가지 체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은 지적해 줍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의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승천 직전에 그분은 새 신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의 조화를 이루어 베드로는 성령의 선물을 침례 때에 받게 된다고 설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의 침례의 중요성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긴박한 호소를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중생 때 시작된 성화 사업을 계속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비를 쫓아 구원하시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적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우리가 굳게 서고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기름 부으심은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깨닫게 할 것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그 기름 부으심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가르치며 깨닫게 해주시는 인격체인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